같이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난을 다 당해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또 감사한지 늘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송을 돌리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오늘 구원받은 형제자매님들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부족한 것, 연약한 것을 늘 담당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래서 이 세상에서 늘 이기고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들 충성을 다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과 뜻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내일부터 베트남 한인 집회가 시작됩니다. 이 집회 새로운 영혼들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고 또 함께하는 우리 선교팀들 주님께서 건강도 지켜주시고 또 모든 일정들 순적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발걸음도 주님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월에 있는 춘계 수양회와 교구 집회도 주님이 함께 주셔서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춘계 수양회에 참석합니다. 그곳에서 은혜 받고 또 새로운 영혼들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공급해 주셔서 저희들이 교훈받고 또 행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원합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중에 병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다면 일일이 주님 굽어 살펴주셔서 빨리 회복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사무엘상 13장을 찾으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리 하여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서 베다웬 동편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좇은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이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필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의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을 계수하니 600명 가량이라. 우리가 인생 최대의 저주가 있다면 내 인생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리고 더 이상 쓸모가 없다는 얘기를 들으면 그처럼 비참한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요, 나 같은 자식 필요 없어, 만약 이런 말을 듣는다면 자식이 정말 상심되고 내가 정말 그런 자식인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될 겁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혹은 아내가 남편에게 이제 당신 같은 사람 필요 없어요 한다면 이게 저주 아닙니까? 직장에 들어갔는데 상사가 나에게 이제 당신 필요 없으니까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살맛이 안 날 겁니다. 반대로 인생 최대의 축복이 있다면 아직도 내가 쓸모있는 사람이고 필요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을 때 우리가 힘이 납니다.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는 꼭 필요한 아들이란다, 필요한 딸이란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에너지가 딱 올라오잖아요. 남편이나 아내가 당신은 나에게 꼭 필요해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하루가 행복하고 또 인생이 즐겁습니다. 직장에 갔는데 상사가 당신 없으면 이 회사 안 돌아가요, 꼭 필요한 사람이니까 끝까지 나하고 함께 일합시다. 얼마나 행복한 소리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과 사람에게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신앙에 실패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한때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어느 날 그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고 신앙생활이 점점 진보가 아니라 퇴보되는 것을 가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원인들이 뭔지 우리가 그럴 때는 찾아내야 되거든요. 지금은 솟는 줄 생각하지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이 있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넘어질 때가 있어요. 이게 항상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요. 저도 이 30년 넘게 이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쭉 하다 보면 항상 감사할 때도 있었지만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있었고 신앙이 내려간 거예요. 또 그러다 또 감사하고 쭉, 그래서 쭉 변함없이 가는 것이 진짜 이제 신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굴곡이 있다는 것은 아직도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감사한 생활을 하면 신앙이 온전하게 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원망과 불평이 있고 또 많은 문제점들이 도사리고 있다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복잡한 게 아니거든요. 자, 여러분들 구원받을 때 구원받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받고 나니까 이거보다 쉬운 것이 없습니다.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 구원받는 것보다 어려운 것이 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구원받는 게 왜 쉬우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쉬운 거예요. 내가 한다면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도 집회를 여러 번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데 글도 모르고 하는 사람이 이 성경을 깨닫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이 성경을 깨달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깨닫고 어떤 사람은 왜 깨닫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답이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을 낮추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느껴지게 돼 있어요.
마음만 낮추면. 그래서 영혼 문제가 쫙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당장 구원받잖아요. 근데 구원받을 때 보면은 전부 다 마음을 낮췄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자, 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많은 말씀들을 배웁니다. 주일날, 수요일날 그것만 해도 1년이면 100번 이상을 배워요. 그런데 많은 말씀을 알아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핵심되고 중요한 것을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울이 신앙에 실패한 사람이지 않아요? 왜 실패했는지 많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왜 실패했는지 원인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잘한 대표적인 사람이 또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신앙에 성공한 그 원인들이 성경에 쫙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왜 실패하는지, 왜 성공하는지를 좀 알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5주에 걸쳐서요, 사울이 왜 신앙에 실패했는지 그걸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5번에 걸쳐서. 왜냐하면 이 문제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신앙에 성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울이 신앙에 실패한 이유들을 한 가지씩 그 5회에 걸쳐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사울이 실패한 그 첫 번째로 이 제목을 붙이면 기다림에 실패한 사울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사울이 40에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지 2년에 문제가 터졌어요. 세상 왕들도요, 한 2년은 잘해요. 그러다 2년 있다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공통적으로 봅니다, 이게. 그러니까 2년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2년 동안은 잘합니다. 그런데 3년째 되면 좀 알거든요. 이제 좀 눈에 보이거든요. 그 다음부터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3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사울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그 2년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는데 엄청난 수가 쳐들어온 겁니다. 자, 5절에 보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여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자, 저기 쳐들어왔는데 전투 병력이요, 병거가 3만이라는 거예요. 이 3만 풀어놔 보십시오. 엄청난 겁니다. 그 다음에 마병이 6천이라고 했어요. 말 탄 사람들이 6천 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딱 버티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많은 수가 이렇게 그 쳐들어왔는지 엄청난 수가 온 겁니다. 이 군대하고 싸워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 왕입니다. 지금 사울 왕이 이제 전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적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다보고 사울 왕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기가 질려버린 겁니다. 옛날 뭐 삼국지 같은 데 보면 막 10만 대군이 쳐들어온다 막 이러잖아요. 쫙 보면은 기가 질릴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때 도망가고 떨고 하는 사람들이 막 부지기수였던 겁니다. 그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은 떨더라. 8절,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자, 이 상황이 묘사가 되죠. 자, 사람들은 위급함을 딱 본 겁니다. 일단 봤어요. 보니까 겁에 질려가지고 굴로 들어가고 수풀로 들어가고 바위 틈으로 들어가고 은밀한 곳, 웅덩이 다 숨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겁나가지고 이거 전쟁 하나마나 이거 무조건 깨지는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다 숨어버렸어요. 그리고 남아 있는 사람들은 다 떨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그 백성들이 사울이 있는데 사울하고 같이 싸울 생각 안 하고 다 흩어졌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그 있으면요 이기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 때나 그 엘리사 시대 때도 그 이제 아하스 왕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엘리사 시대 때도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요 엘리야나 엘리사가 있으면 뭐 적이 쳐들어도 끔찍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쟁해 준다는 걸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선지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적이었기 때문에 이 사무엘이 오면 이기는 거예요. 사무엘이 오면. 근데 사무엘이 지금 이 자리에 없는 겁니다. 7일 있다 온다고 그랬어요. 원래 사울과 사무엘이 있는 거리는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7일 되면 온다고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자, 그 전에도 어떤 일이 있으면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부르면요, 거기서 다 와서 이 일을 다 봐주고 또 다 해서 문제가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 8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전쟁이 터졌을 때 와달라고 했는데 이제 7일 있다 온다고 그랬는데 하루 지나도 안 오죠.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지나도 안 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이 7일째요. 7일째 되는데도 오지 않은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조급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는가 보다. 백성들도 다 흩어지고. 그래서 이 사울이요 위기를 느낀 겁니다. 사무엘이 7일째 되는 날도 도착하지 않자 사울이 어떤 일을 했는지 보십시오. 9절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자, 이 제사 드리는 것은요 제사장 이외에는 못하는 겁니다. 자기 위치가 다 있는 거예요. 왕이 할 일이 있고 제사장이 할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제사장이 할 일을 자기가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속에 나라고 못해 영웅심리가 발달되고 그 제사장이 할 일을 자기가 직접 번제를 드렸던 겁니다. 딱 드렸어요. 딱 드렸는데 근데 10절에 보시면 번제를 드리기를 필하자 사무엘이 온지라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딱 보니까요 한심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제사 드리려고 왔는데 7일째 마지막 시간에 온 거예요. 사실은요 7일째 왔습니다. 사실은 그때 와서 보니까 한심한 겁니다. 자기가 드려야 될 제사를 왕이 벌써 드려버린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교훈받아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할 일이 있고 또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어디든지 자기가 할 일이 있고 하지 않을 일이 있어요. 그걸 넘어가는 것이 뭡니까? 교만입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손을 딱 그어놨는데 그걸 넘어가는 걸 교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예레미야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다에 모래가 있는데 이 파도가 모래를 넘어가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넘어갔다고 지적하잖아요. 교만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지금 범한 겁니다. 자,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자, 여기 보면 7일 끝날 시점에서 딱 도착했어요. 사실은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 일부러 그런 겁니다. 사실은요.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켰어요. 자, 이어서 11절 다시 한번 보시죠.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여기 보면 부득이하여라는 말이 나왔어요. 어쩔 수 없어서, 이 핑계죠. 하지 말아야 될 건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어쩔 수 없어서 내가 했다고 이렇게 핑계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본분을 망각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사 드리는 것은 제사장의 소명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마치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자기가 하면 되는 것처럼 착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위치를 딱 지키고 내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밑바탕에 도사리고 있었던 것이 뭐예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이 사울에게는 이 교만이 있었던 겁니다. 나라고 못해? 이런 마음이 생긴 겁니다. 꼭 사무엘만 해야 되나? 이 고라당들이 예전에 그 민수기에 보면은 아론과 모세가 대접받는 것 같고 보니까 꼭 왜 거기만 해야 되냐고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자기 위치를 망각하고. 이게 교만이거든요. 그래서 그 잠언 16장 18절에 보시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신앙에 실패하는 1번이 뭐냐면 교만인 겁니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살펴봐야 될 것이요, 내가 위치를 잘 지키고 있는가, 내가 이건 해야 될 일이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인지 이것을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잘못되면 패망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걸 보고 좋게 여기셨을까요? 사무엘이 어떻게 응답하냐면 13절에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그랬습니다. 망령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망령되이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마음을 슬프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포기하는 직접적인 증거가 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진짜 중요한 구절입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너 7일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이게 왕의 명령이에요.
아무리 위기가 오더라도 7일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기다리지 않고 제사장이 할 일을 자기가 나서서 직접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망령되이 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주의 깊게 한번 쭉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울을 버리게 대한 직접적인 동기가 뭐냐면 기다림에 실패한 거예요. 기다리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해버린다는 건 교만인 겁니다.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내가 하는 것이 교만이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를 좀 우리가 해답을 얻어야 될 것 같아요. 기다리라고 배웠어요 지금. 근데 어떻게 기다려야 되냐고 우리가. 자, 기다리려면 어떻게 기다려야 되냐면 이 본문을 보니까 끝에 문제가 생겼죠. 잘 기다렸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날까지 기다렸는데 끝에를 못 기다렸어요. 잠깐 조금. 그래서 기다리려면 끝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게 핵심입니다. 기다릴 바에는 끝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13절 다시 한번 보시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웠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여기 보면 벌써 이 사울이 내리막길이 시작된 것을 쭉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리막길을 걷는 첫 번째가 뭐냐면 기다림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 사울이 신앙에 실패한 겁니다. 내리막길을 걷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다. 이 기다리는 거 배우는 거예요. 위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기 상황에 와서도 7일 기다리려면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7이 뭘까? 하나님이 쓰잖아요. 인간의 한계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 그래서 마지막에 7일 기다리는 게 인간의 한계거든요. 우리가 위기를 맞더라도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축복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으로 돼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기다리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이 신앙이 많이 실패합니다.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기다림과 믿음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 사울이 믿었다면, 하나님을 믿었다면 기다리겠어요, 안 기다리겠어요? 기다렸겠죠. 근데 하나님 못 믿은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는 믿는데 끝에 불신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일을 저질러 버린 거예요. 만약에 끝까지 기다렸다면 영광스럽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왕의 나라가 영영히 세우셨거늘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시대는 너무나 성급한 시대입니다. 제가 외국에 가보면요, 다 빨리 이 얘기를 해요. 한국말 다른 건 몰라도 그건 다 알더라고. 제가 파리에 갔는데 그 길에서요 에펠탑 같은 거 팔아요. 근데 저보고 빨리 그러더라고. 여기 가도 빨리, 저기 가도 빨리 사란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정신 없으면은 실패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잘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40년 광야 생활에서 엎드러지게 된 이유가 뭔지 한번 쭉 생각해 보세요. 복잡하게 보이죠? 아닙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기다릴 줄 몰라서 다 엎어진 거예요. 40년 딱 되면요 들어가요. 40의 수라는 것은 고난의 수지요. 고난이 끝나면 이 고난을 조금만 참으면 들어가는 겁니다. 자, 보세요. 출애굽했을 때 먹을 것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뭘 줘요? 만나 주시는데 그새를 못 참고 원망하고 불평불만합니다. 자, 조금만 기다리면 반석에 서서 물을 주게 돼 있어요. 근데 못 참고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고 받아요 나중에.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 속에서 받은 겁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갈렙 빼고 그다음에 그 땅에서 태어난 2세들 빼놓고는 가나안 땅에서 다 엎드러진 이유가 뭐냐면 기다리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7일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축복받기 위해서는 이제 더 이상 나는 못 참아. 이제는 한계야. 그런 얘기를 가끔 하잖아요. 어떤 형제자매들 관계에서도 이제는 더 이상 못 참아 그러고 한바탕 하잖아요. 잘 참았다가 끝에 일을 저질러 버렸어요. 그럼 자기가 한 거예요. 이게 한계라고 생각해요. 한계에 달아댔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어나는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누구한테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데 딱 해버렸어요. 기다리지 못해 실패하는 거예요.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자, 시편 106편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106편) 7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열조가 애굽에서 주의 기사를 깨닫지 못하며 주의 많은 인자를 기억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저희를 구원하셨으니 그 큰 권능을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자, 홍해바다 앞에 도착했을 때도 원망하고 불평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다 건너게 했습니다. 9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름에 저희를 인도하여 바다 지나기를 광야를 지남 같게 하사 저희를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속하셨고 저희의 대적은 물이 덮임에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말씀을 믿고 그 찬송을 불렀도다. 자,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요, 그들이 찬송을 했어요. 처음에 이제 그 홍해바다 앞에 모였을 때는 원망했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쭉 홍해바다를 건너게 해주고 뒤쫓아왔던 애국 군대들은 다 죽이니까 통과하고 나서 다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시죠. 13절 저희가 미구의 그 행사를 잊어버리며 그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찬송을 불렀는데 그 미구에 오래지 않아서, 얼마 되지 않아서, 어느새 그런 뜻입니다. 이 미구란 뜻이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행사를 잃어버리고 기다리지 아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대적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왜요? 기다리는 정신이 없어요. 이게. 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뭘 기다렸습니까? 구원받기를 간절히 열망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근데 요즘 전도집회 7일 하잖아요. 7일을 기다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7일을 못 기다려요. 7일을
7일이면 내 운명이 바뀌는데 이걸 못 깨달은 겁니다. 어떤 사람은 첫날부터 못 기다려요. 첫날 듣고 안 옵니다. 제가 이번에도 이제 무주에서 집회하는데 그 쉬는 시간을 꼭 달라고 하더라고요. 쉬는 시간 주면 도망갈 텐데요. 제가 얘기했거든요. 영락없이 쉬는 시간에 다 도망간 거예요. 쉬는 시간 주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그 한 시간 듣고 가는 거예요. 하루도 못 듣고 못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요. 하나님이 첫날부터 구원해 줄 수도 있어요. 근데 보는 겁니다. 기다리는지. 그래서 끝까지 기다려야 구원을 받게 돼 있어요. 첫날, 이틀, 사흘 쭉 기다리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 주려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제 말씀을 다 들으면 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그 기도했으면 응답이 오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응답 받기 전에 자기가 포기해버려요. 우리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정신이 없으니까 못 깨닫는 거예요. 요즘은 사람들이 기다리질 못해요. 구원받기를 위해서도 기다려야 되고 또 그 구원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면요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주일 말씀을 듣고 또 수요일 날 말씀을 들을 때 자리에 딱 앉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일어날 줄 몰라야 돼요.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왠 줄 아십니까? 이 비밀이 꼭 끝에 나와. 끝에 있어요. 끝에. 저도 이제 수요일 날 그 이 목사님 말씀을 듣잖아요. 처음에 한 30분은 이런 얘기하다가 별로 관심이 없다고 좀 지나고 끝에 보면 꼭 중요한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설교를 이렇게 듣잖아요. 처음에는 상황 설명을 해줍니다. 상황 설명해주고 전개를 쭉 해주고 그 다음에 제일 나중에 딱 얘기를 해줘요. 근데 저는 이제 설교할 때 이제 사람들 성격을 다 알았어요. 요 끝에 해주면 그때 졸아버리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결론을 다 내려줍니다. 그래서 꼭 3가지 정도 얘기해줘요. 그래서 한 가지 얘기하고 결론 내려주고 또 하나 해주고 결론 내려주고 셋 중에 하나 이게 건지라 이겁니다. 하도 안 기다려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안 기다려서. 예? 이해 가십니까? 예.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려면 어떻게 기다리라고요? 예? 끝까지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지금까지 전개해 준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끝에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끝까지 기다려야 되겠구나. 자, 성경을 읽을 때도 제가 보니까요. 성경을 쭉 읽지를 못하더라고 사람들이. 여러분들 시간 나면요. 성경 한 권 잡잖아요. 뭐 갈라디아서, 에베소 잡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으세요. 쭉 읽어봐요. 그렇게 시간 날 때. 근데 여기 좀 읽다 저기 좀 이게 되냐고 이게. 말씀을 들으면요 쭉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근데 그거 들으려고 그래요? 조각 말씀 들으려고 그래요? 제가 그래서 조각 말씀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그걸로 바뀌어져 버려요. 이게 안 됩니다. 이제는 한번 들으면 긴 걸 못 들어요. 긴 거 듣다 짧은 건 들을 수 있어도 짧은 거 듣다 긴 건 못 듭니다. 그래서 그 유튜브 같은 것도 보십시오. 5분 이내 것만 사람들이 본답니다. 거기에 1시간 뭐 이렇게 하잖아요. 제목 보고 좋기는 좋은데 안 듣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거 언제 듣냐고. 근데 우리 말씀은 얼마예요? 2시간 질려가지고 안 들어요. 그래서 같이 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유튜브 보고 한번 어떠냐고 물으면 듣는 사람 거의 없죠.
끝까지 혼자 듣기 쉽지 않아요. 진짜 찾는 사람 아니면 같이 들어주면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집회 때 이렇게 같이 들어주니까요, 끝까지 듣는 겁니다. 안 그러면 자유롭게 하면요, 끝까지 절대 못 듣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해야 되고 끝까지가 중요한 거예요. 사울이 기다림에 실패해서 버림받게 됐는데 두 번째는 어떻게 기다려야 될지 또 생각해 봅시다. 자, 간절히 기도하며 응답을 기다려야 됩니다. 자,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또 이것도 응답을. 자, 끝까지 기다리면 되는데 그냥 맥없이 기다리면 안 되는 겁니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응답을 확인할 때까지, 기도도 그러니까 응답 될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응답 될 때까지.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서 자주 번거롭게 해서 끝까지 해서 응답 받아내잖아요. 하물며 우리에게 그렇게 안 해주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응답 될 때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시편 5편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5편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자, 여기 보시면 아침에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그랬는데,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요, 하루 원하는 거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아침에는 내가 오늘 하루 원하는 것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전도 집회가 있다면 그 사람 꼭 저녁에 말씀 들을 때 꼭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의 하루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뜻 가운데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면서 빛과 소금이 되게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쭉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그다음 뭐라고 하냐, 바라리이다 그랬습니다. 응답을 바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요,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기도를 해야 돼요. 정확하게. 그러면 응답을 해줘요. 제가 지지난주 이제 무주 집회할 때 화요일 날부터 목이 안 좋아가지고요, 계속 목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어제까지 안 좋았어요. 지금 설교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요, 제가 보면 기적이에요. 목소리가 안 나왔는데 계속 기도합니다. 응답해달라. 내가 주일은 설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음 주 한일 집회 있는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목이 딱 터지는 거예요. 이게 기도 응답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조그만 것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십니다. 자, 생활 가운데서 이해 안 되는 문제들이 많죠. 우리가 이해 안 되는 문제들이 많아요. 왜 이럴까?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쭉 기다려보는 겁니다. 때가 되면 주님이 답을 내주셔요. 성경 읽다가 모르는 거 있잖아요. 이게 뭐지요? 그런데 말씀 시간에 그게 나와요. 신기하게도 교제하다 그게 나옵니다. 이게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 그때는 못 깨달았는데 이게 쭉 깨달아지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요, 궁금한 것이 되게 많았더라고요. 하박국 1장에 쭉 보니까 어찌하여 어째서 막 이런 일이 있냐고 쭉 이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요, 바른 자세입니다. 너가 궁금한 거, 모르는 거 묻는 게 바른 자세잖아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다른 사람은 이런데 나한테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어째서 이 질문을 계속 반복합니다. 하박국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하박국 미가 나오면 하박국이죠. 1302페이지입니다. 하박국 1302페이지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박국 1장 2절.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13절.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괴울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으로 바다의 어족 같게 하시며 주권자 없는 곤충 같게 하시나이까? 이렇게 어째서 나한테 이해 안 되는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고 기도를 한 거예요. 2장 1절에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자,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 하박국 선지자는 마음속에 큰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갈등이 있었냐면, 하나님,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죄를 지어가는데 하나님 왜 그냥 보고 계십니까? 그렇게 죄를 지고 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답변해 주는지 아십니까? 내가 바벨론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벌할 거다,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더 문제가 된 거예요. 하나님, 솔직히 말해서 이스라엘 사람보다 그 바벨론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더 하지 않습니까? 아니, 대답을 해준데 더 문제가 된 거예요. 응? 어떻게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할 수 있습니까?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근데 질문을 했는데요. 자, 어떻게 대답할지 보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도 안다. 바벨론 사람들이 악하다는 건 나도 안다. 죄 많고 정직하지 못하다는 것도 하나님 얘기해 주면 안다. 근데 나중에 이스라엘을 징벌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도 징벌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이방인을 들어서 치게 돼 있어요. 이방인을 들어서. 그럼 그 사람들은 영원한 멸망이잖아요. 알아서 그거 할 테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 나에게 그 징계를 해주고 억울하게 만들고 하는 것은 내 문제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게. 자, 이제 그 하나님이 이 하박국에 답을 해주는데 2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2장 저기부터 보죠. 2장 2절부터 보시죠.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그랬어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이 바벨론을 말하는 겁니다. 그의 마음은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답을 딱 주셨잖아요.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끝까지 살아가면 이게 구원받은 사람인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는 거 아니냐. 우리가 생을 살아가는데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요, 질문하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기다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세 가지로 응답을 해줘요. 항상. 첫 번째, yes. 당장 들어주는 거 있어요. no. 왜? 정욕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 거 no. 안 들어줘요. 근데 기도의 거의 대부분이 웨이트입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 성급하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부터 해야 돼요. 쭉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당장 안 해주잖아요. 그 뭡니까? 응답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얘기입니다. 시편 25편 그 12절에 보시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랬어요. 진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기다리거든요. 그러면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쳐 준다고 분명히 약속을 해놨죠. 이거 약속의 말씀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주님이 옳은 선택을 해주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일을 저질러 버려요. 사람들이. 응답이 되기 전에 일을 저질러 버립니다. 사울이 응답이 되기 전에 일을 저질러 버렸잖아요.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언 19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언 19장. 잠언 19장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지식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그릇하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그래서 발이 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곁길로 가는 겁니다. 잘못된 판단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겁니다. 어떤 중요한 선택에 대해서 주님과 충분히 의논하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개입해 주시기를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로다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요, 기도하고 응답을 안 기다려요. 응답을 기다리지 않아요.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러니까 신앙에 실패하는 겁니다. 예전에 이제 휴대폰이 나오기 전에 손으로 전화 걸던 시대의 얘기입니다. 어떤 여자분이 극장에 갔는데 이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다가 이제 극장에서 떨어뜨렸는데 이제 극장에다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다이아몬드 목걸이 줍지 못했냐고 전화했습니다. 틀림없이 어쩌냐게 제가 그 영화관에서 그 다이아몬드를 분명히 잊어버렸다고. 이 신분을 밝히지 않은 여자가 다급한 목소리로 이제 그 극장 지배인에게 전화를 한 겁니다. 지배인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다 찾아보겠습니다. 잠깐만 전화 끊지 말고 기다려 주세요 그랬습니다. 지배인이 그 말을 남기고 전화기 수화기 놓고요. 이제 수화기 옆에다 놓고 찾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얼마 뒤에 이제 수화기를 딱 들었습니다. 부인 기뻐하세요.
다이아몬드를 찾았습니다. 근데 저쪽에서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무래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새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지배인이 목걸이를 찾으러 간 사이에 기다리지 못하고 좀 기다렸으면 그 기쁜 소식을 듣는데 못 기다린 겁니다. 지배인이 이제 그 전화번호도 찍히지 않고, 요즘 다 찍히는데 그때는 찍히지 않고, 그러니까 찾았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래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요, 기도를 하는데 응답을 바라질 않아요. 자, 응답될 때까지 8일째는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8일째는 7일 끝에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끝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 욱하는 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못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터져요.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기다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응답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를 제가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떻게 기다려야 신앙에 성공할까요? 쭉 인물들을 이렇게 쭉 봤어요. 아브라함도 보고, 또 요셉도 보고, 다윗도 보고, 또 한나도 보고, 제가 여러 인물들을 쭉 보면서 결론 내린 게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기다려야 되냐면 인생 역전을 바라보며 기다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생 역전이 되는 겁니다. 기다리며. 인생 역전하고 싶죠. 인생 역전을 바라보고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구부려뜨려 놓은 것이 있어요. 일부러 내 생애 속에서 뭔가 이해 안 되고 고통, 환난, 또 역경, 도무지 이게 펴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세요. 한계에 다다르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전시켜줘요.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까지 가게 해야 이게 힘이 나는 겁니다.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사람은요, 그 맛을 몰라요. 인간에게는 엄청난 힘이 내재 있다는 것을 저는 한계를 극복해 볼 때 알았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해 드린 것 같아요. 군대에서 각개전투를 하는데 오전 내내 산을 왔다 갔다 하니까 한계에 도달해서 도저히 못하겠다. 죽고 싶어요. 이제 아예 맞는 게 낫지. 이거 어떻게 도느냐. 그런데 내가 여기서 실패하기 싫다. 다 낙오돼가지고 저기서 기합받고 맞고 또 도는 거예요. 옆에 보면 계속 맞고 기합받고 돌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 길은 가기 싫다. 내가 이겨봐야 되겠다. 그런데 갑자기요, 사람이 날아다녀요. 그거 처음 봤어요. 하나도 힘이 안 들어요. 다른 힘이 있구나 이게. 자, 그래서 한계 딱 되면 하나님이 회복시킵니다. 이게요. 성경이 전부 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자, 전도서 7장을 한번 보시죠. 전도서 7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자, 하나님이 사람을요 구부려 터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대로 네가 필 수 있어? 내가 펴주기 전까지는 안 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다 해놓은 거예요. 사람마다 그 구부려 트는 것이 있어요. 한번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구부려 트는 게 뭡니까? 오랫동안 자식이 없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고통을 받았습니다.
근데 20년 기다려서 자식 얻었잖아요. 20년 딱 되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게 보이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쫙 펴주는 겁니다. 때가 되면 펴주게 돼 있어요.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하나는 분인나요, 하나는 한나잖아요. 이 분인나는 애를 잘 낳습니다. 그리고 잘 돼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경건한 여자인데 자식이 없는 겁니다. 이 분인나가 한나의 대적이 되어가지고 한나를 계속 괴롭힙니다. 자식도 없는 주제에 막 이러면서 속을 막 긁어대요. 한나는 하나님께 오랫동안 기도합니다. 응답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서 통곡하면서 막 기도합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슬픈 여자라 그러잖아요. 한나가. 하나님께서 한나를 일부러 구부려 두는 겁니다. 미워서가 아니라 참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구부려 두는 걸 사람들이 몰라요. 진짜 사랑했기 때문에. 나중에 보십시오. 사무엘이라는 엄청난 아들을 주잖아요. 자, 사람이요 10사람, 100사람, 10,000사람 있다라고 하더라도 진짜 괜찮은 사람 한 사람이 난 거예요. 그러죠? 한 사람이 난 거예요. 한나는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냐면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그 말씀을 하잖아요. 이 한나가 여호와는 다 알고 계셨구나. 그리고 내 행동을 달아봤구나. 내가 끝까지 참는지 그리고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리는지 나를 다 저울에다 놀고 달아보셨구나.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구나.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딱 구부려 두는 것이 있는 겁니다. 미워서요?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다윗은 10년 이상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부려 두어놨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왕으로 삼아졌습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여러 번 죽을 뻔했어요. 왕궁에 들어갔을 때 이제 다윗이 미운 겁니다.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니까 시기가 나가지고 긴 창으로 던졌는데 피하잖아요. 안 되니까 작은 창으로 막 던졌는데 피해서 이제 도망가는 신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그 괴로움 속에서 사는 겁니다. 자기 안에 미갈은 안 따라오는 겁니다. 심지어는 외국까지 이렇게 피난하는 그런 생활합니다. 정말 기구한 그 삶을 살았잖아요. 하나님 일부러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일부러 구부려 트는 거잖아요. 그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없었다면 다윗이 그렇게 위대한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요. 욥 같은 경우도 보십시오. 요거는 순전한 사람이고 정말 의인이잖아요. 우스당해서.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재산이 다 날아갔습니다. 자식 10명이 태풍으로 인해서 이 건물이 무너져가지고 한꺼번에 다 죽은 겁니다. 그리고 그냥 곱게 죽은 것도 아니고 건물에 딱 깔려서 다 압사해버린 겁니다. 이렇게. 이 욥이 달려가서 봤을 때 심정이 어땠을까요? 한 명도 아니고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병이 들어 있습니다. 비참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친구들은 자기를 외면하고 오히려 정죄하고 정말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끝까지 기다렸잖아요. 욥의 아내는 하나님 욕하고 저주하고 죽으라고 막 그러는데 그게 아랑곳 않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킵니다. 근데 2배 받잖아요. 축복을.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욥을 그렇게 해놓은 것은 하나님이
사랑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내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으니 그렇게 돼 있어요.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다 보았습니다. 자, 전도서 7장 14절.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14절 보시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뻐해야 돼요. 근데 곤고한 날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생각하라. 뭘 생각하냐? 하나님이 왜 이걸 주셨을까? 나에게 축복 주려고, 나를 사랑하니까 일부러 구부려 틀어놨구나. 이걸 참아내야 되겠구나. 이게 바로 인생의 역전의 발판이 될 거라는 걸 기대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인생 역전됩니다. 이거 기다리는 사람이요. 고난이 오는 것은요, 나에게 좋은 걸 주려고 인생 역전이 되는 겁니다. 황영조 같은 사람 보십시오. 그 바르셀로나 몬주익에서 그 월계관을 썼잖아요. 근데 그가 달리는 자동차에 수십 번 뛰어들고 싶은 생각이 들었답니다. 내가 왜 마라톤을 했을까? 이 괴로운 것을 했을까? 근데 나중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고 인생 역전이 돼버렸잖아요. 자기 동상까지 세워졌습니다. 강릉에. 인생 역전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고난 뒤에 인생 역전이 되듯이 구원받은 사람이 받는 고난은 절대 헛된 것이 없습니다. 인생 역전을 주려고 우리에게 그걸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축복인 겁니다. 이게 고난 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그렇습니다. 자, 시편 37편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생을 살아야 되는지, 이게 묵묵히 참고 기다리면 반드시 인생 역전이 된다는 걸 생각하고 우리가 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37장 1절입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이게 기다리는 결론입니다. 이게요. 자, 보십시오. 행악자를 인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입 다물고 가만히 기다리는 겁니다. 악한 꾀인데도 불구하고 이루어지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 악한 꾀인데 그게 잘 되는 겁니다. 근데 불평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요? 인생은 끝까지 가봐야 하니까. 인생만사 세웅지마라고 하죠? 알죠? 끝까지 가봐야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 잘 되는 거 부러워할 것도 없고, 그런 거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내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건데 그거 남하고 비교하면서 신경 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그러니까 재산이 있든 없든 환경이 어렵든 좋든 상관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밥 세끼 먹듯이 주님께서 주어진 일에 근실하고 성실하게 그 위치를 지키고 하라, 그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이야 뭘 하든 말든 하나님이 지금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찾아서 하루하루 근실하게 성실하게 나머지 생을 맡기고 살라는 겁니다. 그것이 제일 안전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령껏 살아가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말란 얘기예요. 요령을 부려가지고 돈도 늘리고 뭐 막 이렇게 해서 막 하는 거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선한 길, 바른 길, 이 길로 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자, 여기 또 4절에 보시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하나님께 인생을 의지하고 의탁하는 사람,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인생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 사람 인생을 하나님이 다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급하지 말고 느긋한 마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이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인생 역전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오해되는 문제가 많아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여러 곳에서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오해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한바탕 하고 싶은 마음 들어요, 다.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아요. 구원받았어도 한바탕 하고 싶은 마음 듭니까, 안 듭니까? 들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가 생각나야 돼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거니와 그랬잖아요. 분명히 애매히 고난 받는 게 있으니까 그 얘기를 써는 거예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베드로전서 2장에 그거 나오잖아요. 2장 12절인가.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 역전해 줄 거라는 겁니다. 내가 살면서 우울한 소리 들을 수 있어요. 라고 하면 상관없는데 속에서는 어떤 생각 듭니까? 내 속마음도 몰라주나? 하나님 왜 잠잠히 계시냐고. 여러 가지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원수도 생길 수 있어요. 곤란하게 만들고 핍박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바탕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원수 생기면 원수 갚으라고 했어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잠언 한번 찾아보시죠. 잠언 20장에 잠언 20장 22절 보시겠습니다. 잠언 20장 22절.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정답이 딱 나와 있잖아요. 자, 원수가 있으면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가 너를 구원하시라. 하나님이 다 구원해 주는 겁니다. 기다리는 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내가 당했다고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 아니라 기다리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가 때로 다윗처럼 기가 막힐 웅덩이에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이제는 죽었다. 사방이 빠져나올 수 없는 곳으로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하나님께 기다린 사람은 하나님이 그걸 아시거든요. 어떻게 합니까? 때가 되면 건져줘요. 그 웅덩이에서 죽으라고 놔두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다 건져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원수 갚지 않는 것은 소극적인 일이고 더 적극적으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여기. 그래서 20절에 보시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두리라. 이 숯불을 머리에 쌓아두면 이게 더 힘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도 처음에 이게 무슨 소린가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은 광야인데 밤은 엄청 추워요. 낮은 엄청 뜨겁고. 그래서 이제 우리 집에 손님이 왔다가 집에 가잖아요. 얼어 죽어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있는 숯불을 빼주는 겁니다. 그거 들고 가면 얼어 죽지 않으니까 자기 있는 걸 다 줘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습니다. 한바탕 할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겁니다. 자, 이사야서 40장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가 아니라 시편 먼저 보시죠. 시편 먼저 보시겠습니다. 시편 40편 먼저 보시고 시편 40편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정말 기다리고 기다리면요 부르짖음을 듣고 인생 역전을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셔요. 2절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하나님이 기다린 사람은 이렇게 제일 높은 데다가 반석 위에다 올려놓는 겁니다. 진짜 그래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기다리는 걸 잘해야 돼요. 근데 기다리되 하늘만 쳐다보고 기다리라고 안 돼 있어요. 성경에.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그랬잖아요. 마땅히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면서 기다리라고 했지. 자, 다윗이요 사울이 죽이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면 가만히 앉아서 죽음 당해요? 도망 다녀요? 피해야 돼요. 죽이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피해야 돼요. 피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원수 안 갚잖아요. 여러 번 있었습니다. 죽일 기회가 있어도 구울에서도 그렇고 원수를 안 갚고 또 피해 다니고 심지어 외국까지 피해 다닌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풀어줄 때까지 계속 다니는 겁니다. 이 사울이 모델 케이스예요. 사실은요. 진짜 기다린 거 잘하는 사람입니다. 가을에 추수를 원하는 사람은 봄에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 가꾸고 결실할 때까지 기다려야 얻는 거예요. 그러죠? 근데 가을까지 못 참겠다고 여름에 다 그 배 가지고 먹을 거 하나도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이 자연을 봐서도 기다리면 열매가 맺히게 돼 있는 겁니다. 대학교 합격하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바라는 사람들은 계속 기도만 하고 공부는 안 하고 하면 합격될까요? 어떤 신학생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신학생이 시험을 봤는데
백지를 냈어요. 백지를.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렇게 써놓고 간 거예요. 근데 교수가 몇 점 줬어요? 빵점 줬어요.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자네는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빵점 준 거예요. 하나님은 알지만 자기는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꾸준히 성실하게 일하면서 절대 요령 피우면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요령 피우면서 원칙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원칙 중심으로. 그래서 신앙생활은 정직하게 해야 돼요. 성실하게 해야 돼요. 원칙 중심으로 근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인생의 역전이 있는 겁니다. 정로를 걸어야 돼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래서 성경에 보면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랬잖아요. 허리를 딱 동이고 비장한 각오로 해서 충실하게 이러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누가 잘하는지 보십시오. 잘 기다린 사람이 잘해요. 왜? 실패한 것 중에 1번을 기다림으로 해놓은 줄 아십니까? 전부 다 이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걸 잘해야 됩니다. 이 콜럼버스가 그 신대륙을 발견하러 이제 배를 타고 선원들과 같이 망망대해를 계속 가는 겁니다. 가도 망망대해인 거예요. 끝이 없는 겁니다. 이제 선원들이 반발하기 시작했어요. 돌아가자고 이제 막 하는 거예요. 반발하기 시작합니다. 가도 끝이 없으니까 이 콜럼버스가 다독거리면서 항의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폭동이 일어나려고 해요. 폭동이. 이제 더 이상 험악해져서 안 돌아가면 자기 죽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콜럼버스가 마지막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3일만 더 참고 기다리자. 3일만. 그래서 3일 동안 기다려서도 안 나오면 그때 돌아가자. 제발 3일만 기다리자. 그러니까 폭동이 딱 멈춘 겁니다. 3일 갔는데 신대륙 발견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며칠 기다려야 돼요? 7일을 기다려야 돼. 7일을. 7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까지. 내 시간이 아니고. 그래서 내 시간대와 하나님의 시간대가 다른 거예요. 이사야서 30장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30장 18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여기 보시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왜 기다리시냐면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기다리신다고 그랬습니다.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그리고 끝에 보면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기다리고 우리는 복 받으려고 기다리는 거예요. 자, 전도집회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기다리시고, 자, 말씀을 듣는 사람은 복 받으려고 기다리는 거잖아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셨고 우리는 복을 받으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를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그래서 말씀을 들어서 은혜가 딱 내려오잖아요. 이슬 같은 은혜가 딱 내려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다리고 사모하는 사람에게만 은혜가 내려요. 그래서 주일날 말씀을 들을 때요, 기다리고 사모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내려요. 근데 이 시간에 졸아봐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은혜가 하나도 안 내려요.
못 받으니까.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시편 5편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5편.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말씀이죠.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응답이 올 때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자기 그 머리로 이해 안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해되지 않는다고 알지라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까지 쭉 기다리는 겁니다. 이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질문해요. 자꾸 질문을 합니다. 왜 나에게 인생이 이렇게 굴곡이 있는지, 내가 이렇게 힘든지.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겁니다. 우리가 자녀 키우는데도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애가 말썽 피우고 마음대로 안 되죠. 부모가 원하는 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꾸준히 사랑하고 기대를 가지고 철들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았다고 사람이 확 바뀌는 게 아닙니다. 기다려주고 또 도와주고 어떻게든 잘 세워주고 나중에 보면요 어엿하게 돼 있어요. 청년 때는 그렇게 깝죽깝죽하고 막 별로 마음에 안 들었는데 교회 안에서 잘 있다 보면요 나중에 봉사에 대해서 아주 기둥같이 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기다려줘서 그런 거예요. 잠언 8장 3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잠언 8장 34절입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다리고 하나님께 쭉 바라면서 기다리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 사울을 보면서요, 조금만 기다렸다면 얼마 되지도 않은 시간입니다. 끝에 왔으니까요. 7일 마지막에 왔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렸으면 인생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막판에 뒤집혀버린 거예요. 자, 우리도 신앙생활 오래 하다가 끝에 이게 못 기다려서 떨어진 사람들도 있고 망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인생이 완전히 흐트러져 버렸잖아요. 사울이 왜 넘어졌습니까? 기다림에 실패해서 넘어졌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에서 실패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기다림에 실패하는 겁니다. 기다림에 실패하면은 신앙이 내리막길로 그 다음부터 가는 거예요. 사울이 기다리기만 조금 잘했다면 인생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건 못해도요 기다린 거 잘해야 돼요. 구역 모임 때나 이렇게 어떤 사람 보면 간증을 오래 하는 사람이 있죠. 문제 돼요 안 돼요? 한 시간 했다 봅시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거 1시간 했어요. 자기 자랑 1시간 했어요. 그러면 속에서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우리도 올라오죠. 근데 거기서 한마디 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서로 관계가 안 좋아졌어요. 그럼 나도 이제 힘들어요. 너는 절대 그러지 말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거 보고 그게 거울이니까. 그러니까 간증하려면
부역 모임 때, 조모임 때 간증하려면 간증 준비를 해 가셔야 돼요. 준비한 사람하고 준비하는 건 횡설수설합니다. 준비를 딱 해가면요, 포인트를 얘기를 쭉 하게 돼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설교할 때 준비 않고 뭐 어떻겠습니까?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자기 얘기도 했다, 별 얘기 다 하다 갈 거 아닙니까?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오래 들어도 질리지가 않아요. 근데 그게 없어 봐요. 다 갔다 오면 그냥 마음이 딱 풀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간증할 때도 딱 정리해가지고 요점 정리해서 알 수 있도록 핵심적인 거 얘기하고 덕이 되는 거. 우리 청년들 결혼하는 문제 있잖아요. 성급하게 기다리지 못하고 이방 결혼하지 마시고 하나님 기다리고 기도하잖아요. 응답을 반드시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 축복이 오게 돼 있어요. 끝에 가서 난 도저히 못하겠다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또 해주신다니까. 기도하셔야 열심히 부르짖으셔요. 안 될 것 같죠? 다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짝이 있어요. 내 짝이 있어 이미. 없습니까? 있습니까? 내 짝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짝을 주어졌는데 발로 차가지고 엉뚱한 사람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불행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못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선택권을 줬어요. 자기가 곁길로 가는 걸 하나님 막는데도 담으로 막고 하는데도 곁길로 가는 걸 할 수가 없어요. 가룟 유다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잖아요. 자기 의지입니다. 이거는요.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그것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내 인생이 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비결이 뭐냐면 기다리되 끝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응답을 받기를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 역전이 있어요. 역전을 바라보고 지금 내가 이렇지만 인생 역전된다니까요. 성실하게 내가 정직하게 바르게 정로의 길을 가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택할 길을 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다립시다. 욱한다고 한바탕 하지 마시고 잘 기다려서 인생 역전 용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왜 사울이 신앙에 실패했는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사울이 기다리지 못해서 인생이 흐트러지고 또 인생이 망한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한 그 시간을 참지 못해서 내 신앙이 망가진다는 걸 생각하면서 이제 이후로는 어떤 어려움과 역경과 우회받는 일이 있을지라도 기다리고 참아서 인생 역전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기다리라고 하신 대로 끝까지 기다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내일부터 베트남 선교가 시작되는데 이 선교를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그곳에 새로 말씀 듣는 영혼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또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고 오고 가는 발걸음뿐만 아니라 또 모든 것을 주님이 합당하게 은혜로 채워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정말 한 사람도 신앙생활에 낙오가 되지 않고 꼭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배웁니다. 하나님 저희들 도와주시고 또 힘있게 살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